원래 예수천당과 불신지옥, 이것은 원조가 최건능 목사님이십니다. 최봉석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평양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삭주라는 곳에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공금을 횡령했다는 그런 제목으로 삭주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를 받고 나서 그 다음 해에 1903년에 이분이 이 쪽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너블이라는 선교사로부터 쪽복음을 받고 나서 그 복음서를 읽다가 회심이 되었어요.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불덩이가 떨어져 가지고 이 최봉석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꿈속에서 죽었어요. 그런 꿈을 꾸고 나서 내가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구나, 이런 감동을 받게 되었고요. 그 다음부터 뜨거워져 가지고 평양 온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래서 평양 시내에 사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의 전도하는 목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모든 동네를 돌아다니며 평양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사람을 전도를 하다가 집에서 나오고 나서 다른 집을 전도하는 가운데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집에 아들이 와가지고, 돌아가신 분의 아들이 와가지고 네가 전도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죽었다, 이래가지고 큰일 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큰일 났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당신 아버지 사는 걸 원하느냐? 그러면 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너희 아버지 살려주겠다. 무슨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고, 네가 살리는 거 보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방금 돌아가신 분, 그분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집안이 다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평양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하다가 일본군 연대장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본군 연대장 앞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제가 한 것보다 한 10배는 크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 깜짝 놀랐어요.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뛰니까 연대장이 떨어졌어요. 연대장이 떨어져가지고 화가 나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엄청나게 두드려 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세게 때리면 세게 때릴수록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작게 때리면 좀 작게 하고요, 세게 때리면 세게 하고. 나중에 이 사람한테 물어봤으면 너 왜 그러냐 도대체? 그랬더니 나는 예수 믿을 때 옛날 최봉석이는 죽었고 지금 남아있는 게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나를 다루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늦게 신학을 졸업을 해가지고 20여 개의 만주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 반대했습니다.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이제 구류가 됐어요. 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 당시에 영양이 좋은 것도 아니고 보호식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1944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4월 10일까지 40일 옥중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사람이 다 죽어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야, 천국에서 전보 왔다, 나오라고. 천국에서 전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생애를 마쳤습니다. 독특한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정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또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치기를 너희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때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손상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전도해야 되겠죠.
성경에 나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지옥에 대해서 전혀 얘기 안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숫자를 좀 세어봤어요. 근데 아마 100%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좀 오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천국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죠. 천국에 대해서는 142번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142번.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 박, 어둠, 불못 뭐 이런 말로는 28번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횟수로 얘기하면은 5대1입니다. 5대1. 성경에 가르치는 방법대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긍정적인 것을 많이 얘기했어요. 5배나 얘기 많이 했어요. 천국에 가는 길, 천국에 가는 방법,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런 얘기 많이 썼는데요, 지옥, 그 다음에 불못, 뭐 음부 이런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썼어요. 28번이라고 그러면은요, 작은 숫자죠. 그 긍정적인 것을 많이 얘기하고 부정적인 것을, 없는 것은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친 말씀도 많이 있으니까. 천국이라는 말을 게헨나라는 말을 썼습니다. 타타로스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불못이라는 곳,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음부라는 곳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면은 뭐 중간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머물렀다가 다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 것을 잠깐 머무르는 중간 상태를 이제 음부라고 그러는데요. 하데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거 빼고 천국 지옥에 관련된 말 5대1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야, 긍정적인 거에 대해서 5번 얘기할 때 부정적이고 좀 무서운 거 한 번씩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두려움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무언중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작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당근이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몇 가지, 그거 확률의 문제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 가운데서 천국에 대해서 5번 얘기할 때 지옥에 대해서 1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 문에 이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천국 문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잘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문을,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살다 보면, 자연인으로 살다 보면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소수라는 것이죠. 한쪽 길은 좁은 길이고 한쪽 길은 넓은 길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큰 길이 있고요, 크고 넓은 길이 있고 좁고 협착한 길이 있다. 이거 좁은 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에 같이 나오는 말씀인데, 누가복음에서 13장에 나왔지만 마태복음에서는 7장에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좁은 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적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제자들 놓고는 거기 들어가는 사람 별로 없다,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한번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 지옥 가면 안 된다, 부정적인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게헨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타르타로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불못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 밖이라는 그 밖,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는데요, 그 슬퍼하는 장소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분위기는 어떠냐? 요즘 분위기는 지옥 설교도 안 하고 지옥이 있다고도 별로 안 가르치고, 왜냐하면 정중해야 되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정중해야 되기 때문에 정중해야죠. 예의 바르게 해야죠. 그런데 천국 5번 할 때 지옥 1번은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다는 거죠. 신약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구원받는다, 인격은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될까요? 사탄도 인격인데.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될까요? 적그리스도도 인격인데. 제가 지옥이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부족하고 다 죄인이지만은, 루이스 가와비토라는 사람이 콜롬비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이를 300명을 죽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쇄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보면은요, 저 사람 그냥 사형받는 거, 그거 가지고 죄의 값을 치렀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2021년에 석방된다고 합니다. 석방되는 이유는 자기가 죽인 아이들이 어디 묻혔다는 것을 풀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경감이 돼가지고 20년 살고 나온다는 거예요. 300명 죽인 사람이 시체만 찾은 것이 159 정도를 찾았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들 시체. 어린아이들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그냥 폭행해가지고 죽였는데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도대체 죄값이 전부 치러지는가?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죄값이 전부 치러진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수백 차례 미성년자들 매매춘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살했다는 것도 제가 잘 안 믿지만은, 그 사람이 자살했다고 그러니까 당한 사람들, 지금은 주부가 돼 있고 어른이 돼 있는 그 사람들이 슬퍼하더라고요. 지옥은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없다고 그러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옥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그런데 만인 구원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적합한 이론이 만인 구원론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의 사랑, 공의의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교파로서는 안식교의 일부,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 지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죽으면 무상태로 무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만 부활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절 바른 것은 좋습니다. 예의 바르게 겸손하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좋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꾸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절 바른 것은, 그것은 윤리고, 그리고 천국이 지옥이 있다 없다, 이것은 신학이거든요. 신학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옥에 가는 사람이 적든 많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적든 많든 네가 문제라는 거죠. 너가 문제라는 것이죠. 확률로 따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Strive to enter by the narrow door. Strive to, 이거 싸우라는 것이죠.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싸우라는 것이죠.
다퉈야 된다는 것이죠. 전투하는 것처럼, 비비고 백병전하는 것처럼 노력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문을 찾는 것, 그 문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들어가면은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그 천국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두 번째,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천국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얘기할 때 성경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행, 이 행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마귀의 믿음이 아니라면, 사탄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고 떤다고 그랬거든요. 악령들이 떤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악령들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이 능력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떠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믿음도 잘못된 믿음도 있거든요.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참된 믿음은 행위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성경에서는요, 의로운 세마포옷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레스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천국문을 닫히는, 천국문이 닫히는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누가복음 13장 25절 26절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집주인,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들이 나중에 지금 심판이 벌어질 때 발생될 수 있는 이야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 믿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는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죠. 수천 년을 2000년을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이 닫히는 때에 나중에 와서 열어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때 집주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문을 한번 닫은 다음에는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열어달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문이 닫혀가지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들어온 사람 중에서,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예복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복이 없는 사람 내보낸다는 거예요. 당신 나가라고. 예복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예복이 무엇이냐 도대체? 예복이 성경에서는 선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행악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무슨 행악을 했을까?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오해한다는 것이죠.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드레스를 입고 있어야 되는데 결혼하는데 드레스가 없다는 것이죠. 결혼잔치에 왔는데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복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 평행귀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하고 마태복음 7장하고 평행귀절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요. 나무는 무엇으로 하느냐? 그 열매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행실이 없으면은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얼마나 복음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하다 보니까 믿고 나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도 내가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데 여기서도 착각하고 있는 이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한테 화내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이죠. 지금 무엇으로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가 하면은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혈통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백인이기 때문에,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혈통으로 귀속주의라고 그럽니다. 귀속주의. 어떤 사람은 내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야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지도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심판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도대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당신한테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배웠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웠고 예수님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로부터 온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무슨 연고로도 안 되고 공로로도 안 되고 내가 어디에 공동체에 속해 있다, 이거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요체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닮아 있는가?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가? 예수님의 나의 가치관에 정상부에 두고 다른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시고 구주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요,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가르침의 정상부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루종자예요. 마루의 서밋에 속하는 가르침. 이 종교는 어느 종교든 자기의 종교가 서밋에 속한다, 이 정상부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부수적인 것으로 놓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거 사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믿는 것이죠. 그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부수적인 거라는 거죠. 정치가, 권세가 부수적인 거라는, 명예가 부수적이라는, 부가 부수적이라는 것이죠. 영광이, 쾌락이 다 부수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중요하고 가장 가치관의 정상부, 나의 삶의 정상부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의 내면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잔치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내가 즐거워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door,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dress,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되고요. 세 번째는 다이닝 혹은 디너. 예수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사귀느냐,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천국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가르실 때에 양과 염소로 가르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밖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밖은 연옥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 밖은요, 그 어둠인 것이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었겠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는 사람들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선지자. 그런데 더 은혜스러운 거는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구원받지 못하고, 아니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 아들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들을 죽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데 만국에서 유대인 아닌데 하나님 나라에 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요, 누가복음 13장 29절 30절 말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말씀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인격에 감동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 좋아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표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천국을 연습한 사람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나라에,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움으로 잔치에 참여하시게 될 것입니다.